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입니다. 시작.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새약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이다. 이는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어사오나 여전히 주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종의 날들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어느 때에 심판을 집행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우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명령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핍박하오니 주는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소멸시켜사오나 나는 주의 훈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입의 정언을 지키리이다. 아멘. 이게 말씀의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지 아니한 다윗.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지 아니한 다윗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았다. 근데 참 말씀을 사랑한 다윗인데도 다윗에게 다가온 고난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마도 어떤 누구도 당하지 않은 고난들을 다윗은 다 당했다.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고난, 고통, 핍박, 환난 이것을 다윗은 당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늘 놓지 아니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 다윗이 당한 상황들은 참으로 많은데 지난주에 사울에게 당한 그런 고난들, 압살롬에 의해서 당한 고난들, 그리고 시므이에 의해 당한 고난들, 많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당한 고난들을 다윗이 당했습니다. 갖가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그에게 왔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말씀을 사랑한 그 복을 넘치도록 부었던 다윗에게 고난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만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무엘하 1장을 보면 다윗이 그가 당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사무엘하 1장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1장 사무엘상부터 봐야 되군요. 사무엘상 27장부터 보도록 하자. 사무엘상 27장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상황들을 일부만 저희들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이와 같이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하고. 이 사무엘상 이 27장 1절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모든 장소에서 다윗을 찾았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내가 사울의 멸망 죽지 않으려면 내가 빨리 도망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도망을 갔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도망가 있으면서 했던 일이 있는데 8절을 사무엘상 27장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족속과 게셀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침략하였더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그술 족속이나 게셀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이나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원수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가지고 하는 일은 무엇이죠?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누가 전쟁을 하죠? 근데 이 참 특이한 상황입니다. 과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 라고 오늘날을 포함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를 피해서 블레셋 지방에 와 있는데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시하는 그 나라를 쳐들어간 겁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죠?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특이한 삶입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도망을 나와 있는데 실제로 도망 나와 있어 한 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 도망간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한 삶을 살았던 건 말씀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가 말씀을 얻지 않았거든요. 말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로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을 사람이 있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다윗이 보십시오. 자기가 도망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바꾼 건 누구냐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이게 특이한 겁니다. 도망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사울 왕을 위해서 일했다. 말씀 아니고는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사울 다윗을 변화시킨 겁니다. 나간 사람이 여러분 욕하면 욕겠지 여러분. 위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시나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 그런데 특이한 걸 사무엘상 여기에 이 27장에서 예?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거기를 예? 침략해 가서 거기서 예? 승리를 했던 겁니다. 예? 누구 좋은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과 사울왕을 위해서 그들을 예? 그들이 기뻐할 일을 다윗이 쫓겨가 여기에 도망가 있는 가운데 했다. 여러분 말씀은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루죠. 이걸 다윗에게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다윗에게서. 예. 근데 여기에 이 다윗은 자기가 상한 상황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사무엘하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왜 자기 옷을 잡아 찢었냐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를 어찌됐든 간에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이럴 수 있죠? 네? 잘 죽었다 하든지 그 말은 죽었으니 말하지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좋아할 텐데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이 그의 도대체 뭘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늘 놓지 않았습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말씀을 기억해냈거든요. 싸움을 준비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12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이 칼에 쓰러졌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저녁 때까지 애곡하고 슬퍼하며 금식하니라. 고걸하고 슬퍼하고 슬피 울고 금식했다. 밥을 안 먹었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죽었는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그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애곡하고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다. 이 땅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소원은 있지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도 다 그리했다. 옷도 찢고 같이 울고 슬피 울고 고걸 하고 금식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윗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에게 고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라고 자기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줬으니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대단한 말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죽였거든요. 죽였으면 상을 줘야 돼. 일반적으로는 상을 줘야 될 텐데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건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15절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니 사울 왕을 죽였던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 한 겁니다. 그 청년이 그를 치매 그가 죽습니다. 네.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끔찍하게 그의 사랑이 어떤가 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이 귀중하다 이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울 왕이지만은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기를 했던 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 자기 목숨같이 생각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자기 목숨처럼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말씀하다가 자기 목숨과 관계되는 것, 그때는 얼마든지 버리는 사람들이죠. 16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 이는 내 입이 너를 대적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도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보이질 않아요. 사울이 전쟁에 쓰러져 갖고 자기가 살 수 없는 줄을 확신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기를 나를 고통 속에서 이 고통 속에 살지 않게 죽여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죽인 거지 아말렉인이 가서 죽인 게 아니라고요. 부탁을 하니까 죽였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변화, 다윗에게 나타난 이 변화는 말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말씀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 아니라고요. 근데 다윗을 이렇게 바꾼 게 도대체 누구냐? 자기 원수가 죽었는데 애곡하고 슬피 울고 금식하고 옷을 찢고 그 원수를 죽인 자를 죽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였다고 해서 죽이는 일을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무엘하 2장 17절에서 다윗이 이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애가를 지어서 사울을 위해서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로 애곡했고 노래를 지어서 애곡했고 자기 원수를 위해서 요나단 자기 친구지만 원수를 위해서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무엇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부분만 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어 도망간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대적하여 싸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이 왕이 되었을 때도 빼앗았을 때도 역시 도망간 게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 도망갔으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힘이 있는데도 도망간 게 도대체 다윗을 무엇이 그렇게 바꿨을까? 다윗은 여차하면 도망갑니다.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자기 아들이 일어났을 때도 또 도망갑니다. 이런 이 상황들이 자기에게 전개가 됐죠. 그는 왕이라는 걸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은 왕으로서의 삶을 안 삽니다. 왕으로 뻗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겁니다. 나는 왕이다. 이거 내세우지 않아요. 다윗은요. 오늘 목사들 보면 가는 데마다 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목사가 크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는 걸, 여러분, 시므이가 저주할 때 보셨죠? 자기에게는 군사가 있어요. 예. 10,000명이 넘는 군사가 있었다고요.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다윗을 저주를 했죠. 따라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산비탈 내려가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예. 벨기알의 사람이라고 하면 저주를 하고, 티끌을 날리고, 돌을 땐 왕에게도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은 가만두지 못하죠. 예. 근데 그 다윗의 군대는 특이한 군대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왕이 허락을 내리지 않으면, 비록 다윗이 왕으로서 처신을 안 해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시므이를 잡아 죽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저주를 하고 하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학대하고 멸시하고, 예? 다투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았다 이겁니다. 예. 말씀을 놓지 않았다. 예. 그러면 이 본문에서 다윗이 당한 아까 말씀드린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다윗이 당한 상황들이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들이죠? 82절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예? 피진한 상황. 영어로 faint. 예. 피진한 상황입니다. 그 다윗도 우리 같은 똑같은 몸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진했다. 마음과 몸이 기진했다. faint가 다른 뜻으로 뭐겠죠? 예? 정신이 희미하고 몽롱해진 상태입니다. 예, 다윗이야. 몽롱한 상태가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예, 구원을 바라면서 기진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2절에는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쇠약하다. 쇠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번역이 쇠약인데 영어로는 fail 했으니까 어떤 상태죠? 네? 실패? 네. fail. 여기서는 눈이 쇠약한데요. 네. 눈이 쇠약하다. 예, 눈이 안 보이는데 잘. 네. 눈이 쇠약하다는 거 보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다. 시력이 안 좋다. 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뭘 바라면서 그렇게 됐죠? 말씀을 바라면서 눈이 쇠약해졌다. 그러니까 눈이 쇠약해질 정도로 말씀을 보았다라는 의미로 될 겁니다.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83절에는 다윗의 상황이 어떻죠?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치고 살죠. 근데 그 불을 피우는데 안에서도 천막 속에도 불을 피웁니다. 그게 가죽 부대를 한 얼마간 걸어 놓으면 가죽 부대가 푸석푸석해진답니다. 그 상태입니다. 푸석푸석해진 가죽 부대의 상태. 자기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84절에는 다윗이 당한 상황은 어떻죠?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한 상황입니다. 핍박을.
골고루 다윗은 다 당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상황이나 고난들 이상으로 더 많이 당합니다. 핍박을 당했다. 86절에는 어떻게 핍박을 받았다고 그러죠? 부당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합당한 핍박이 아니라 잘못된 롱플레이에서 잘못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잘못되게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다. 85절입니다. 뭐죠?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구덩이를 봤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구덩이들입니다. 구덩이 한 개가 아니라 구덩이를 여러 개 봤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당한 상황이 참 기가 막힙니다. 구덩이들을 많이 봤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구덩이들을 여기저기 파두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 구덩이를 팠다고 그러죠? 주의 법을 따르지 않냐는 교만한 자들이랍니다. 교만한 자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구덩이를 여러 군데 많이 팠다. 이게 교만한 자의 정의가 뭐죠?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 자들을 교만한 자 그럽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이 당한 상황들이 이렇게 절절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7절에서는 바울의 다윗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거의 소멸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불에 탄 상태, 재 같은 상태, 아니면 다 먹은 찌꺼기와 같은 상태, 이런 상태가 다윗의 상태였다고요. 정말 다윗은 왕인데도 자기의 상태들을, 자기 상황들을 돌이켜보건대 이랬다. 어디에서 그렇다고 그러죠? 땅에서요. 왕인데도 자기의 상황이 이러했다. 88절입니다. 다윗이 당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죽음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윗의 상황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상황입니다. 피곤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그런 자를 또 핍박하고 거의 죽음에 가까운 푸석푸석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런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왕인데도 이런 상황을 맞았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인데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하는 건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부리고 살지 않았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들이 부자 행세를 하죠. 권력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행세를 하죠. 학자들이 학자 행세를 하죠. 그렇게 합니다. 얼굴이 예쁜 자들이 예쁜 값을 하고. 여러분, 이 땅에 행세를 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은 왕인데도 보고 왕의 행세를 하지 않았다는 걸 본문에 나오는 상황들을 봐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말씀을 놓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83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어사오나 그랬습니다. 되었지만 여전히 주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푸석푸석해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다윗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의 형편없는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했다
붙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 말씀들을 제가 잊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의 부스부스한 상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인데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8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 87절에 보면은 다윗이 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소멸시켜 사오나,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불에 타서 재 같은 상태가 되게 하였지만 나는 주의 훈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의 훈계는 말씀 속에 있죠. 그 훈계들을 내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저같이 됐으니 인생 같은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주의 훈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여기 81절을 보면은 다윗은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몽롱한 상태인데도, 정신이 없는데도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어디에 소망을 두었다고요? 말씀이에요. 몽롱하면 어디서 찾아가야겠지.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둡니다. 다윗이 우리들과는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여러분과 저 같은 몸을 갖고 있고 혼을 갖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혼, 더럽고 추하고 이런 상상이나 생각을 하는 이런 다윗, 힘도 없는 마음과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여기 82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한탄을 하죠.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위로할까? 지금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4절에서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니까,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4절 또 그 뒷부분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어느 때에 심판을 집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말입니다. 86절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는 나를 도우소서. 아직 안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88절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주의 입의 증언들을 지키겠습니다. 간직하겠습니다. 조건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살려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종교인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다윗의 몸이 대단히 약하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윗은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서 답이 있습니다. 86절 말씀에 무엇이죠? 주의 모든 명령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 안에 있죠.
말씀은 신실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실하다는 단어는 믿을 만한 게 많다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한탄 가운데서도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놓지 않았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게 많습니다 하는 걸 깨달았고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가씨 찬송 194장 찬송입니다. 194장